산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6쪽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926쪽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나무입니다. 잠언 10장에서 15장까지는 의인과 악인이 대구, 그전엔 대꾸라고 그랬는데 표준어는 대구라고 그래요. 대구법을 사용한다. 대구법은 어조나 어세가 비슷한 어구를 짝지어 문장에 변화를 주는 수사법이다. 이게 좀 어렵지만 그냥 대조, 비교.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언약 백성으로 지혜로운 자. 악인은 말씀을 떠나 언약 밖에 거하는 백성과 세상 사람으로 어리석은 자. 이게 대조를 이루죠.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그의 말과 행동으로 그 실체가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유순한 대답,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상대방의 질문이나 말에 대한 대답을 순하고 부드럽게 한다. 그래서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것과 마음 안에 평안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유순하다, 순하고 부드럽다는 것은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다가 입으로 표현되는 거라는 거죠. 마음이 평안한 사람, 마음이 평안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유순한 대답을 한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분노할 순간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까칠한 말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운전하다 보면 성격이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 사촌 여동생이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드니까 욕이 나오더라고요. 욕이 나와. 근데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운전하다가 이게 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같이 차를 안 타고 다녀야 된다고. 운전하다 보면. 근데 이제 우리 처제가 그래요. 형부, 지금 이 순간에는 욕이 나와야 되는데 형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늘 하는 습관적인 말이 뭐냐면 착한 내가 양보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제가 차 운전할 때 타고 다니면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뭐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급하게 그렇지 않고 이 목숨 걸고 끼어드는 사람한테는 양보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안 그러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그 운전하다가 보복 운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뭐 끼어들었다든가 이랬을 때 쫓아가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요새는 막 골프채 뒤에서 꺼내 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보복 운전은. 그래서 반대로 과격하다는 것은 이제 거칠다라는 말인데,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킨다. 그냥 말해도 되는 때에 거칠게 말을 하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신의 한 수라는 영화 있잖아요. 바둑에서 이제 이 한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할 때도 내가 이거를 말했을 때 득이냐, 얻는 게 많으냐, 잃는 게 많으냐. 그러니까 천냥,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신의 한 수를 두듯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서 손해볼 말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와 미련함에 대해서 유순한 말과 거친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는 사는 게 힘들어서 말이 거칠어지는 거니까 그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여자, 딸, 여자가 뭐를 해? 그냥 살림이나 배우고 시집이나 잘 가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이제 그 테드라고 하는 교육 어떤 강의에 이제 강사를 나왔는데 GRIT 그릿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전력을 다해서 뭔가 성과를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된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자랐지만 자기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그릿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휘둘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순한 말과 함께 사람들에게 생명나무 같은 말, 온순한 따뜻한 말,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니라. 패역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은혜를. 가장 나쁜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치료하는 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 힘과 생기를 주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올림픽 그 유수 제가 이제 보니까는 필리핀 사람인데 여자인데 역도에서 4번째 도전 끝에 금메달을 땄어요. 4번 도전이면 올림픽이 4년마다 열리면 1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마지막 결승전에서 중국 선수에게 1kg 차이로 금메달을 딱 올린 다음에 금메달 확정되고 울더라고. 자, 16년 동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가 포기할 수도 있었고,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하고 중국은 대륙이잖아요. 필리핀은 이제 작은 나라고. 그래도 그로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는 이 생명나무, 힘과 생기를 주는, 용기를 주는, 그래서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말을 해주는 사람. 일단은 말을 잘 들어야,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저 사람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뭐냐, 그것을 이제 빨리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 이 따뜻한 말에 반대되는 것은 가시돋친 말, 삐뚤어진 말. 내가 솔직하게 말하지만, 김창옥 교수가요 강의를 하는데, 내가 솔직하게 말하지만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막나무와 같다. 여자들 중에 이제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자녀들에게 엄마 성질 알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에게는 당신 장가 잘 둔 줄 알아. 실제로 우리 후배가요, 그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조카 사이야. 근데 그 부인이 홍대 미대 나왔어요. 근데 당신은 처갓집 덕분에 지금 목회하고 있는 줄 알아. 결국 나중에 이혼했어요. 늘 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처갓집 덕분에, 이만신 목사님 조카 사이 때문에. 사실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서울신대에 자리를 마련해서 서울신대에 넣어주더라고. 뭐 상담실이라고 그래서 거의 그 교수 정도의 대우를 해주면서. 근데 아무리 대우를 받고 돈을 많이 받고 그래도 처갓집 덕분에 이 말에 나중에 상처가 돼서 이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김창옥 교수의 말을 좀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말을 하지만 그것이 좋은 말이 아니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다.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래서 온순한 혀에 반대되는 것이 거친 말, 분을 쉽게 내어서 다툼을 일으킨 자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면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야. 주변에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사람들이 갑자기 말하다가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 미련한 것을 쏟는다는 게 뭐예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 싫어해요. 그 말을 많이 하는 게 되게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리고 늘 가르치려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걸 몰라. 그리고 계속 쏟아내는 거야.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거는 하나님도 싫어해. 그래서 쏟아놓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지식을 말하고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쏟아내는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말하는 지식은 모두 이제 다 아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지식이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도움이 되는 말. 지혜로운 자의 말을 종합하면 그는 부드러운 대답을 하고 따뜻한 말로 마음을 치유하고 어떤 일에 관하여는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준다. 그래서 말도 따뜻한 말이 마음을 치유하듯이 물도요, 따뜻한 물이 건강에 좋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듣기도 잘하고 공감도 잘하고 부드럽게 실제적인 이야기도 잘해준다. 그러니까 대화할 때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해요. 같이 있는 사람하고 그 어떤 분이 비행기에서요, 자기는 뭔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책을 읽으면서 준비하는데 옆 사람이 자꾸 질문하더래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책을 딱 덮었어요. 이제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함과 동기까지 아시고 감찰하신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 심판대 앞에서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목사님은 너무 무섭다고 기도할 때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거 무섭다고 기도할 때 그 말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수술하고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에 치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최후의 심판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가 다 드러난다. 그래서 잠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듣고 미련한 자는 훈계를 거절한다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잠언 15장 10절에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심판받는 거죠. 재물에 대해서도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지혜로운 자는 그 재물이 본인에게 타인에게 유익하게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돕고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보살피기 위한 수단이다. 근데 재물이 우상이 돼서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근심하게 되는 것은 우상 숭배. 이 돈 때문에 이제 가족 간에도 하도 살인이 많이 나서 보험회사에서요 이제 가족 간에는 생명보험을 들 수 없게 만들어 놨대요. 그것은 가족 간에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죽이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잠언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지혜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용서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이요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마음의 근심, 고통, 상처는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관심 있게 이제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햇빛이 당뇨를 비롯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햇빛은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고 피부에서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면역력을 관장하는 거예요. 면역력.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요, 자기는 햇빛 때문에 반팔을 입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한 30분씩 밖에 나가서 이 햇빛을 쬐이고 걷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 몸의 혈액 순환처럼 중요한 게 면역력을 관장하는 림프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 림프액은 가만히 있으면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지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뭉쳤다 이런 표현 쓰죠. 그 뭉쳤다는 그 표현이 림프액이 순환이 안 돼서 뭉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면역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되고 햇빛을 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순한 대답은 사람의 영과 마음을 치유하고 강하게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돕고 싶으면 어떤 학식이나 지식이 아니라 따뜻한 말과 유순한 대답으로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격하다는 이 애체부라는 것은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이런 뜻으로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데 또 어떤 모양을 만들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과격이라는 것은 머리를 때린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를 이렇게 때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습관적으로 이 친구들 머리를 때린 적이 있어요. 친구가 한번 얘기하더라고. 머리 때리지 말라고. 근데 이거는 그냥 때리는 거지만 이 과격하다는 말은요, 이 머리를 계속 때려서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손으로 때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언어 폭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의 괴롭힘을 태움이라고 그러는데 그 뜻이 뭐냐면 죄가 될 때까지 다 태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때리고 죄가 될 때까지 태운다. 근데 이게요 전문직일수록 이게 강하다는 거예요. 전문직, 의사 스트레스 계속 주는 거예요. 선배가 후배에게. 간호사, 교사, 군인, 목사도 마찬가지.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실명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어요. 신앙도 좋고 그래서 감신대를 졸업하고 수석으로 졸업해서 대학원을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부인도 전도사고 사역을 하는데 부목사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목회를 지금 안 해요. 그리고 교회도 안 다녀.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속상한 거야. 얼마나 스트레스 좀. 여의도 광장에 쌍둥이 빌딩 지날 때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이 서울 상대를 나왔어요. 근데 LG 거기서요. 야, 서울 상대 나온 놈이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그 아들이 실명했어요. 이 스트레스라는 게 언어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을 때까지 한다. 저도요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과격하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부드럽다 그 라크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라크예요. 여러분, 타락 이전에 아담은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사랑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프로포즈. 근데 타락 이후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먹었습니다.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타락 이전의 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타락 이전의 말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과격한 말은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것입니다. 잔인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